오늘은요,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예, 큐티 잘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새벽에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묵상하는 본문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사사기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추방과 그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의미가 뭔지, 그 가운데 특별히 성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구원을 테마로 해서, 주제로 해서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이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민수기는 이제 광야 생활이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죠.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죠. 그죠?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 그게 여호수아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장 칭찬받을 만한, 가장 그 착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역사가 있다면 이 여호수아 때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거의 물론 실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그거를 보여주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땅 분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죠. 자, 반면에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곧바로 이어지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도 역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끝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또 스토리가 있죠. 그런데 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와 반대되는 책이 사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반대되는 책은 여호수아서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신명기도 써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하는 그런 스토리가 사사기죠, 사사기.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여호와 신앙이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백성들인지, 이거를 나타내야 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한마디로 사사기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의 새로운 문화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며 거기에서 왜 혼돈에 빠졌느냐? 섞여버린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과 이들이 이제 그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문화, 하나님의 그런 삶, 그 삶을 살아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이 세상에 대항하는 대한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이들은 섞여버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혼돈 그 자체였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타락한 삶으로 그렇게 귀결되어지는 모습,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정말 여과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충격적인 게 사사기에서는요, 1장부터 이제 21장까지인데
사사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타락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17장부터 21장에 가면 이런 모든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게 레위인들의 타락이죠. 여러분, 레위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풀타임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세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어디까지 타락을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7장부터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제 17장 18장에서 이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은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은 자기 땅이 없었어요. 자기 어떤 땅을 분배를 못 받았죠. 왜죠?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 분배 없이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근데 자, 이 에브라임 이 산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사적인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이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지파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지파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서 이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이 사람 집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레위인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 노릇해줘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공적인 제사장이 사적인 한 집안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하죠? 그 우상을 관리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고 있었었는데 이 단지파가 여러분 단지파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서 어떻게 기억하세요? 단지파는 하나님께 자기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뭐 하는 지파예요? 포기해버린 지파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게 힘들다고 그 사명을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저기 북쪽에 그 납달리 지경의 그 북쪽에 한 도시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자기네 지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을 만든 거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들도 뭔가 새로운 자신들의 어떤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있던 이 미가의 집에 있던 이 레위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야, 네가 한 미가의 집에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전체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을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의 사적인 어떤 목적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17, 18장의 내용이라면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데 여러분 19장, 20장, 21장에 가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이 유다 지경에 있던 이 레위인이 근데 여러분 그때 이 19장에서 21장에 보면 이 레위인은요 또 첩이 있어요. 첩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짝이 아니라 또 바람을 펴가지고 첩을 만들었는지 아무튼 그 첩이 있는 레위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또 베냐민 지파 지경에 뭐 여행을 갔는지 아무튼 거기 갔다가 이 자기 첩하고 거기서 나쁜 일을 당하죠.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살겠다고 자기 첩을 그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죠. 내줬더니 자기는 살았어. 레위인은 살았어. 살았는데 밤새 이 여인이 밤에 그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겁탈을 당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떡하죠? 이 레위인이 그 죽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참 이 말하기 그렇지만 그 토막을 내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12토막을 또 각 지파에게 또 다 보내네. 그래가지고 이 일로 또 모든 지파들이 공분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 사람들 다 남자들 다 죽여야 한다. 그래 전쟁이 나네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같은 지파들끼리 뭐예요? 죽이고 살리는 하여튼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왜 오늘 1장을 설교하느냐. 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왜 이토록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레위인조차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사기 속에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위기였지만 하나님은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사사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사. 예. 이들을 구원해 줄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는 1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들을 가만히 이제 봐 보십시오. 이제 오늘까지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어제 본문까지 해서 이제 드보라가 나왔고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나오는데 이 사사들을 잘 보시면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사실 결점투성이들이에요. 결점투성이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데 사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죠. 인간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정이 없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정치적인 리더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재판관이요. 예,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사사였죠. 사사. 자, 근데 오늘 이 사사들의 특징을 보면 오늘 우리가 아침에도 봤지만 이 기드온 같은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 사사가 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나라를 이끌 만한 그런 리더감인가요? 아니었어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므낫세 집안에서도 자기 자신은 가장 초라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열등감에 쪄들어 있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너는 뭐래?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만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입다, 앞으로 보겠지만 입다는 누구예요? 말이 기생이지, 죄송합니다,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사생아. 그런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로 쓰신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 힘이 엄청 세죠, 힘이.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힘만 쓰면 뭐예요? 여자에 팔려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마찬가지 그런 기생과 함께 거기에 마음과 몸과 다 모든 것이 팔리는 그런 사람이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삼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리더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킨단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사가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물론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드보라와 같이 하도 남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그 당시 문화 속에서요, 여자분들이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도 남자가 없으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남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드보라 또 이방 여인, 야엘 같은 여인을 들어가지고 쓰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고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것은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소리예요. 영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영이.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조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난 자격도 없고요, 나는 뭐 경험도 없고요.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는요, 태도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여러분, 그 영이 나를 일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임한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임한다라는 단어가 라바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라바스라는 뜻은요, 입혀진다, 그 소리예요. 입혀진다. 하나님이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 내가 그 옷 사서 입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쓰실까? 여러분, 잘나서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난 잘난 게 없어요. 나는 기생 아들이고 세상에서는 완전히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심지어 애굽 같은 사사는요, 여러분,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왼손잡이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애굽 같은 사람은요, 뭐 학자들이 조금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장애인이었어요. 장애인. 고대사에서 장애인은요, 알아주지도 않고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옷 입혀주심이라는 거예요. 애굽에게 옷 입혀주셨을 때 그는 왼손밖에 못 써요. 오른손을 못 써요. 근데 여러분, 애굽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은요,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자비,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근데 그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오른손만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그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크면서까지 그렇게 무시를 당했겠냐고요. 근데 그 왼손잡이인 에훗이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 입혀주셨을 때에, 그에게 강한 힘을 주셨을 때에 그는 오른손보다도 그의 왼손으로 큰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옷이죠?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게 됐느냐? 성령으로 옷 입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소수에게 제한적으로 입혀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성령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옷 입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의 옷을 입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느냐? 그렇게 칠흑같이 음란하고 더럽고 어두운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도 문제가 뭐냐? 오늘 1장을 잘 보세요. 1장의 그 이유를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 1절에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근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1장을 보셨습니까? 여호수아 1장은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죽은 후에로 나와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요, 한번 보실래요? 거기 뭐라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종? 그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사사기도 그렇고 두 시작이 어떤 면에서 위기예요, 위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 이건 크나큰 위기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이 백성을 이끌었던 리더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서 누가 바통을 잇습니까? 그 모세의 수종자였던 눈의 아들 누구? 여호수아가. 그렇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바통을 이어서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죠? 그렇게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까?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보여주는 것은 그런 두려움과 이러한 떨림의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그 바통을 누가 있느냐?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각 지파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 분배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이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자, 이걸 했죠. 뭐 했어요? 누구에게 여쭈었어요? 자, 여호와께 여쭈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위기의 때에 취한 방법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겠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죠.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우리의 다윗 같은 사람을 보세요.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내가 어떤 전쟁을 치러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적어도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때 다윗은요 항상 이게 있었어요. 여호와에게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이 표현들이 항상 나와요. 다윗의 인생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전쟁 때마다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에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연결해서 읽다 보면은 여호와께, 옛날 성경 묻자와 가로대가 빠지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빠지는 그 대목이 있어요. 그게 어디일까? 여러분, 그게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여러분, 사무엘 11장이 무슨 내용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이 먼저 앞서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는 결국 범죄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나중에 회복이 된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이상하게 여러분 그게 없어져요. 그 표현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가 사무엘하 11장 이후로부터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읽고 나가실 때 없어집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뭘 보여주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열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쭤보세요. 그리고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들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래도 여호수아께 본 게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유다가 올라갈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이 땅을, 자 누구 손에? 누구 손에? 그의 손에요. 그들의 손이 아니라 그의 손에요. 그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유다의 손에 어떻게 하였다? 넘겨주었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들었으면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했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유다가 올라가야지.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서 아마 다른 지파들도 그런 유다를 보고, 마치 여호수아를 보고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유다가 먼저 싸우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 아마 계획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보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예요.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갔다는 거예요. 질문.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시므온과 같이 이렇게 함께 싸우자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질문.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민족들인데 같이 도와서, 예? 같이 힘을 합쳐서 이왕 나 혼자 싸울 거 우리 같이 싸우면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나 도와주고 난 너 도와주고 그래서 같이 싸우자. 이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어떤 부분에서는 뭐 신학자들도 해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요 대목만 보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이 사사기 끝까지를 놓고 이 문제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바로 이거 앞서서 잘 보세요. 앞서서 하나님께서 누구 손에 맡겨줬다고 했어요? 시므온 손이에요? 누구 손이었어요? 분명히 그의 손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 보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유다 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야 유다야 너하고 시므온이 올라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그들의 손이 아니에요. 그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는요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 없이 넘길 수도 있어요. 같이 올라가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14장을 보면은 좀 이따 보면은 자 17절에 보면은 자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했죠. 진멸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그냥 생각하면은 좋은 형부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거예요. 잘 된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1장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17장에 가고 우리가 21장에 가면 이 사사기 저자가요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자 너희들 이 점점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죄악이 더욱더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여러분 처음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 여쭈면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거죠. 나 혼자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 용어 쪽수가 많으면 상식적으로 나 혼자 올라가는 것보다 함께 힘 모아가지고 싸우면 더 승리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것도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같이 연합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나쁘고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겼잖아요.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아니 목사님이 이겼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같이 싸워가지고 됐잖아요.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 사사기 17장 6절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누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은 아니 둘이 같이 이상한 거예요. 둘이 같이 싸우라고 하면 혼자 싸우고 혼자 싸우라고 하면 둘이 같이 싸우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죄된 본성.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케 해줄게 라고 말했어요. 유다 너희들이 승리할 거야 했는데도 왠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3절에서 인간은 뭐예요? 사람의 머리 굴려가지고 나 혼자 봐도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사기 마지막 그 결론이 뭡니까? 21장 25절 또 말씀하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이 왕이 누굽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정말 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왕이신 누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 근데 그들 마음속에 왕이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왕이 누구십니까? 나 자신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뭐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속을 뒤집고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 그 속에 내가 왕 꿰차고 있지 않냐, 그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부터 그랬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정말 문제투성이었을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예가 나와요. 또 한 가지 예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들이 관점이 이상하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를 이제 교육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해. 여러분, 제 지금 안경에는 지금 색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글라스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아무리 똑똑히 보려고 해도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느냐가 세상을 그렇게 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의 승리도 경험해보고 어떤 요령도 생기고 또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하는지도 보고 그걸 보니까 조금씩 내 지식이 들어와요. 내 판단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렌즈에 자꾸 색이 들어가. 색이 들어간다고. 색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렌즈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색깔 들어간 렌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자꾸만 거기에 뭐가 들어가? 내 판단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말씀과 내 안경과 그거를 같이 겹쳐놓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아갑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별의 과정이 없었고, 이제 점점 그렇게 보는 대로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관점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렇게 순종의 관점과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의 그런 승리하는 방법들, 또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는 그런 시각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여기 막 섞여지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혼돈의 상태가 되니까 이거 분별하지 않고 그걸 받아버리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거예요. 유다가 하나님 명령 따라 올라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싸웁니다. 자, 4절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에요. 여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누가 그들의 손, 누가 유다의 손에 넘겨주신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을.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들이, 자, 유다 자손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습니다. 가나안 민족 10,000명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진멸하라. 가나안 전투는요, 살아남겨서는 안 돼. 무조건 진멸입니다. 무조건 전멸입니다. 왜? 가나안 전쟁은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 400년 동안이나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 가나안 민족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멸입니다. 전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는 구원이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왕돼서 살았던 이 최후의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심판을 받죠. 여러분,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심판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은요, 앞서서 우리에게 있을 최후의 심판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앞서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순종이죠. 순종이 뭐예요? 전멸시키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근데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스라엘을 방마기로 쓰시는 건데, 자, 유다가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절 보세요. 5절 보세요. 또 베색에서 자, 아도니 베색을 만나. 이 아도니 베색은요, 왕입니다. 왕의 이름이에요. 자, 그와 싸우는 거예요. 예, 싸우는 거예요. 이도 가나안 지파죠. 가나안 족속이죠. 그래서 결국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전멸시킨 거예요. 진멸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7절 뒷부분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전쟁에서 자,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데 이 왕이에요, 왕. 이 왕을 사로잡습니다. 예. 다른 백성들은 다 전멸시키는데 왕은 사로잡아요.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을 끌고 갑니다. 유다 지파의 그 도성으로 끌고 가요. 자, 끌고 가서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서 바로 하나님은 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 유다 지파 그 지경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자연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연사.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금 사사기는요,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도니 벨색 왕을 그렇게 끌고 가가지고, 물론 뭐 그냥 살려준 거 아니겠죠. 뭐 감옥에 넣었든지 아무튼 예,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분명히 이 가나안 이 민족들에 대해서는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 바로 전멸시켜야 되는데, 자, 7절 보세요. 7절. 자, 아도니 베색에게 이르되, 자,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아도니 베색을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지금 이 유다 자손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은요, 지금 아도니 베색이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의 자,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예, 그의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예, 그리고 그렇게 이 아도니 베색을 그 유다 지경에 놓고 자연사 시키는 거예요. 질문,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이렇게 그냥 바로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바로 죽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그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가나안 이 전쟁은요,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럼 왕들의 어떤 그런 신체를 잘라가지고, 그 자신들의 어떤 도성에게 걸어놓고,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하는 게 이게 어느 방식 전쟁이었냐면, 이게 가나안 방식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손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데 지금 점점 어떤 방식을 취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냐면, 누구 방식? 가나안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 가나안 방식, 여기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잘라가지고 걸어놓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이 있다, 그걸 뭐 하고 있냐? 과시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과시를. 여러분, 지금 이 여호와 전쟁이 지금 유다가 잘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의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의미를 찾고,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전쟁에 이기고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자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세다. 우리 지파가 이렇게 세다. 나는 이렇게 전쟁 잘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장? 사사기 몇 장? 몇 장? 10장? 몇 장? 1장입니다. 1장. 지금 사사기 저자가 뭘 보여주고 있죠?
점점 더 타락해 나갈 거예요. 예. 문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언제부턴가 지금 여기 뭐가 들어와 있냐면 세상의 방식들이 들어와 있어. 예. 근데 그 세상의 방식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 주고 밥도 사 먹고 뭐 필요한 거 가질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사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할 뜻이 있는데 그 뜻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그 일들을 해나간다면 결과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승리한 걸까요? 이게 진짜 승리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니? 근데 여러분 봤잖아요. 그때의 왕이 없어로 각자의 뭐대로? 소견대로.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소견이 어떤 모습을 또 보이는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전쟁을 치르는데 자 이런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기 중요한 거 이거 유다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유다가 쫓아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누구는 못 쫓아내느냐?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여기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낼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어요. 근데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뭐래요? 그들이 뭐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성도님들, 아니 철병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철병거를 못 이기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산지 주민들은 내쫓았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왜?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없었거든요. 예. 내가 없는 걸 쟤들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싸우면 내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때는 어땠을까? 여호수아 17장 1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뭐가 돼요?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뭘 가졌어도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분명히 쫓아낼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유다 자손들은요. 자기에게 뭔가 유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승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눈에 보일 때는 철병거가 더 세 보일 때는 이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다 자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소리예요. 없었다. 여러분 사사기 혼란의 역사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철병거. 그러니까 철병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사기에 와서 그 철병거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이 크시고도 위대하시고도 강하신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혼란해지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의 살아남는 방법 이기는 방법 하나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내 계산, 내 뜻 여러분 그거를요 일단 뒤로 하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그게 앞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힘듭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힘듭니다. 힘들고 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세상 속에서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거는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 과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그거였어요. 가나안에서 모두가 왕들 삼고 막 그렇게 살 때에 왕 없이도, 눈에 보이는 왕 없이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그 땅에서 모두가 풍요롭게 샬롬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왕들을 보면서 이들은 점점 변질돼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세상의 죄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죄인지를 우리가 드러내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드러내고 성경에서는 정죄한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게 성도고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과 이 짬뽕이 되어버리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결국 교회는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어떤 이득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득을 포기하는 거죠. 그럴 때 힘들어요. 만일 여기 청년들 계시는데 세상 청년들은요, 혼절 순결 웃기지 말라고 해.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하죠. 이미 벌써 그거 말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아니 부담이 아니라 그걸 왜 지금 얘기해? 라고 말하면서 아주 그냥 혼절 순결을 지키면 무슨 막 조선시대 무슨 아녀자들 막 그런 취급하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우리 기독 청년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고 왜 그 성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앞으로 내가 만날 배우자를 생각하고 우리의 앞으로의 더 삶이 풍성한 행복한 삶을 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내다보시면서 그거를 지켜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사업 확장을 하려고 그래. 막 돈을 끌어 모으다가 막 다 그냥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그러다 다 망하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함께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하나님들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나를 합리화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면.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어때요? 많아요, 여러분. 많다고. 그런데 여러분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대요, 적대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 거예요? 어떤 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성도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과 이 길에 대한 분명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좁은 문은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내 몸을 구겨야 되고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그게 생명의 문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음의 문으로 가실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세상을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목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좋은 삶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래요? 산제물로 드려라,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이 주님을 향한 그런 산 제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은요, 헬라어로 로기코스, 합당한,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세상 좋아하는 논리로 말하면 이문에 남는, 이익이 되는, 그게 가장 장사에서 손해보지 않고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우리의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내 삶을 뭐에 맞춰서 살아가나? 사람들의 기쁨, 사람들에게 어떤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높여지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흡족해 하실까? 여러분 그런 삶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래 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삶이 나올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지 않죠.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 세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넓은 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사단은요, 우리가 다 망하기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게 사단인데,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 관점에 맞추겠죠. 변화를 받는 거예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라고 말했어요. 변질은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생명의 관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면은요, 죽어가는 것이 소생해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보면은요, 이거는요, 변화가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 우리가 왜 변화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어때요? 선하시고 기쁨이 가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교정되도록.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그렇게 교정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루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난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날 이렇게 고쳐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강청하는 어떤 삶의 문제를 놓고 주세요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나를 교정시키는 기도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바라는 금요 기도회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강청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정말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로 나를 깎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산재물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내 뜻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죠. 그러니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묻고 듣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고. 그럴 때 여러분 사사기는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변질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변화되는, 점점 우리가 성화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묵상해 가면서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잘 묵상해 가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